알아야 누린다 라는 주제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알아야 누린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참 이제 알게 되는 것 중에 너무 귀한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신앙이 내가 믿음이 커질수록 우리는 매일 더 기도해야 되고 반드시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쌓아 올라가는 것은 정말 힘든데 신앙 한번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한번 밀리면 이게 회복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회복하기까지가 참 어렵습니다. 가령 기도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기도가 끊어지면 이게 찾는데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말씀을 받던 사람이 말씀을 안 보잖아요. 이게 회복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커지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매일 성경 보는데 집중하셔야 되고 기도하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성장할수록 우리에게 더 많은 힘과 은혜를 주시고 또 사역도 주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성장하면 해야 될 일도 많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무한한 능력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미끄러져 가지고 회복이 못된 신앙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영성이 있고 충만한 게 아니에요.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목사도 힘을 못 써요. 누구나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 신앙이 깊어질수록 반드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제가 이 목회 이제 연조가 쌓여가면서 감사한 건 절대 기도의 자리를 놓쳐서 안 되는구나. 말씀 보는 자리를, 묵상하는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되구나. 이걸 놓쳐버리면 큰일 나는구나. 순간 하나님의 은혜 멀리 가버리는 것을 제가 수없이 경험하고, 이것은 작정 기도해야 될 게 아니라 매일 기도해야 되고 매일 말씀 봐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도 대충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사단이 와도, 사단의 권세가 나를 흔들어도 넉넉히 이길 만큼 말씀을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믿음이 커지고 신앙이 올라갈수록 하나님은 성경도 처음 작게만 봐도 은혜가 되는데 일이 커질수록, 주의 일을 감당할수록,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이 많아질수록 더 성경을 보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줄기를 놓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해야 돼요?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말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면 성령님께서 이 기도가 쌓이면 말씀 보게 하십니다. 그때는 놓치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식을 가지라는 소리 아니에요. 은혜를 회복해라 이 소리예요.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것은 알아야 됩니다. 알수록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때 승리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크게 5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 이름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고 온 우주의 통치자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가 무엇으로 일어납니까? 은으로 금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늘 선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시는데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말씀으로 승리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봐야 사단의 공격에서 이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보면 이깁니다. 말씀 보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보지 않고 영적으로 이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 없이 이길 수 있다?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말씀으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믿음으로 이깁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분석해 보니까 믿음의 끝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존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성경을 알아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냐? 왜 기도해야 되냐? 실존의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예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 실존의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은 영으로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뭐냐?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실존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셔서 죽으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끝났댔어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만왕의 왕이시다고 선언하시고 모든 권세를 회복하신 그 주님, 그분이 실존이 될 때,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막 노력한다고 그건 일부는 얻을 수 있어요. 성경 보고 막 봐야지 얻어지니까. 근데 성경 왜 봐요? 실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예요. 아멘. 이 시간 예수님 만나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치유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겨요? 예수님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고쳐요? 예수님이 고치는 거예요. 내가 회복해요? 예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교회 왜 와요? 예수님 만나려.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만나려고. 그분을 만나야 여러분이 이 시간 치료받고 나가는 거예요. 회복되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가는 거예요. 무너진 것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응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왜 힘들어요? 예수님 못 만났어. 예수님 못 만났어. 우리가 힘들었을 뿐이에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그분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분 만나면 여러분을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뭐하러 왔어요?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교회도 아니에요. 왜 한국 교회가 힘듭니까?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능력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인간적인 인문학이 들어오고 심리학, 그 인문학 안에도 심리학이 또 들어오죠. 다각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예수님만 드러나면 치유됩니다. 회복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인데 예수님이 믿음이십니다.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에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진짜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걸 누가 증거해 주시냐? 성령님이 증거해 주셔. 이분이 진짜 믿음이다. 이분 만나면 해결된다. 여러분들 교회 정신 바짝 차리고 오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러 오셔야 돼. 아멘? 예수님 만나러 오셔야 돼. 다른 것으로 오면 안 돼요. 예수님 만나러 오시면, 그분 만나면 오늘 여러분은 응답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하게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2장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아멘. 십자가로 이기게 하셨더니, 이거 다섯 번째인데 죄송합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십자가로 이기셨다. 십자가 먼저 풀고 가겠습니다. 십자가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뭘 봐야 돼요? 십자가. 아멘. 십자가. 그 다음에 계시록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2장입니다. 제일 마지막이에요. 자, 12절. 자, 시작. 아, 11절인데 죄송합니다. 11절. 제가 잘못 기재했네. 12장 11절. 자, 아멘. 다섯 가지예요. 첫째, 예수님의 이름. 두 번째,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이겼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이겼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5절은 십자가로 이겼다니. 십자가로. 다섯 가지로 우리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말씀이신 예수님 만나고, 그죠?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 만나고,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 만나고, 보혈로서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만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면 이기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은 회복됩니다. 일어납니다. 그런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은 에베소 교회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3년에 걸쳐서 3차 전도 때 2년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했죠. 3차 전도 여행 때 2년에 걸쳐서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후반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결박을 당하고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빌립의 딸들이 내 자매도 가지 마시라고 그럴 정도로. 그래서 애언 사역자들이 바울 당시에는 지금 고난이 기다린다 할 때 바울은 전혀 개의치 않고 갑니다. 근데 그때 그 여정에 시작할 때 에베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참 하나님 은혜 안에서 눈물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 영적인 리더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신앙이 약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장들이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교회 문제로 이렇게 하라, 문제가 생기면 저렇게 하라, 이게 아니에요. 이 통전적인 관점에서, 우주적인 관점에서, 영적 사유의 관점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마치 대서사시와 같아요. 우리 훈민정음 보게 되면 우리 세종대왕이 얼마나 이 통찰력이 있는 분인지 몰라요.
내가 이 한글을 지은 이유가 뭐냐? 내가 중국말로 우리나라 말을 표현하고 글로 쓰는데 맞지가 않더라 이거. 예. 나란 말씀이 중국에 따라 사마띠 아니할세. 그러다 하잖아요. 요즘을 보고 하는 거구나. 중국 애들이 지네 한자가 죽어도 다 몰라요. 중국에서 모르는 게 있는데 평생 모르는 게 중국 한자예요. 내가 예전에 중국 갔더니 이 카드가 이제 나오니까 한자로 써야 되잖아요. 카드를 위아래로 걸으니까 위쌍자 아라해자 해가지고 저게 카드를 말한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살더라고요. 예, 우리는 그냥 카드 무슨 소리든지 다 써낼 수 있는 글을 줬는데, 그래서 요즘에 중국 사람들이 이 동북공정이다 그래가지고 원래 이 고조선에서 파생된 게 중국이잖아요. 또 우리나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뿌리가 더 깊은 거예요. 얘네는 우리가 나라가 크니까 모든 게 우리가 뿌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어거지죠. 역사는 기록에 의해서 평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록이 제일 오래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통찰력 하나가, 글 하나가 이 역사, 이 문화, 한국 그 한글이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 글이잖아요. 근데 중국 애들이 저게 우리 거다는 거예요. 아무튼 다 지긋 거래. 코로나 빼고는 다 지네 거래. 보면서 그러고 살더라고요. 근데요, 이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마치 영적인 이 전체적인 통찰력을 에베소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알아야 더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에베소서 1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내가 사도 바울이다.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편지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알려주는 것은 내 지식을 어떻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걸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한다? 신령한 복을 주기를 원한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자녀 삼고 무책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를 끝내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몰라서 못 받아 누리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향한 계획이 여러분 기도하면 조금 주고 기도하면 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계획, 여러분이 받아야 될 것, 누려야 될 것을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해 놓고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은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위대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정해 놨는데 이걸 예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을 자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대한 모든 플랜을 다 계획을 다 끝내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과 또 그 해야 될 일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반문하죠. 왜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 저에게 안 줍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예수 안에서. 이 예수 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엄청난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시작도 못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했어요. 그 초대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일 이제 음악회가 있어서 내일 가신 분들도 계신데 롯데에서 롯데타워에서 하잖아요. 잠실에서 한번 구경도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 초대장이 있어야지 들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이 은혜는 우리에게 티켓을 줬는데 예수 안으로 들어올 때, 예수 안으로, 예수 안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가질 때, 그것을 믿을 때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걸 받고 나니까 너무 은혜가 커요. 예수 안에서 내가 받을 그 경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내가 그 은혜가 채워짐으로 쏟아 나오는 찬송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는 이거 깨달으면 그냥 찬송이 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찬송이 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옥중서신이거든요, 바울이. 감옥에서 이걸 씁니다. 근데 내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소리야. 이 은혜를 깨닫고 나면 이 감옥도 나를 가두지 못해. 내가 너무 기뻐서 이곳 자체가 그냥 천국이 되는 은혜를 내가 누리는데, 이걸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뜻 가운데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를 수없이 강의했지만 오늘은 이걸 막 지금 한 그래도 한 20분 봤나?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보길 원하셔요. 누리길 원하세요. 경험되길 원하셔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를 아셔야 돼요. 부활절은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주간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응답받고 병고침받고 모든 것들이 이 십자가를 이해하면 하나님이 그때 부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와라. 어떻게 들어와요? 십자가와 부활을 네 것으로 만들면 들어온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죠?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예요.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또 우리는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찬 경륜, 하나님의 계획과 애정을 알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이나 땅에가 다 통일됐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하늘의 권세가 통일되듯이 나와 하나가 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가진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때가 된다는 거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회복되길,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누가 해줬어요? 바로 11절에 보니까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만세전에 여러분을 향한 계획들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통일돼서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이건 분기시에요. 분기. 내가 받아야 될 은혜는 예정 가운데,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준비가 되었다. 예수 밖에서는 이게 없다.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만세전에 나를 향한 계획을 알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어떤 은혜가 있냐? 두 번째 1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자, 이걸 하나님이 예정해 놨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알게 하셨다? 성령으로 알게 하셨다. 성령으로.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계시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아버지의 영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준다. 이게 이제 더 한번 정확하게 나온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 2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2장으로. 오늘 이걸 여러분들이 여러분께 돼야 돼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2장 보겠습니다. 2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봅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걸 좀 아셔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회복되려면 십자가의 부활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쭤보셔야 돼.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아파야 됩니까? 나를 언제 회복시켜 주실 겁니까? 근데 여러분 응답받을 때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를 했으면 침묵하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여러분들이 아는 시간, 침묵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음성,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을 듣고 회복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딱 2분만 좀 더 쓰고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설픈 거 주지 않아요. 만세전에 엄청난 은혜를, 사람으로는 알 수 없는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예비해 두셨어요. 예수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여러분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고, 보게 하셨고, 이루게 하셨고,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 다음에 성령께서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증이 있는 거예요. 보증이. 이건 진짜야. 내가 보증 서줄게. 누가 보증 서줘요? 예수님이 서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가 이게 도장이야. 피해 도장이에요. 피해 도장. 온 우주의 중심이 되는 그 도장. 모든 만물이 그분 앞에 무릎 꿇는데 십자가로 확증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너네들을 위해서 예정해 놨다. 경륜으로 예정해 놨다. 너를 향한 계획을 내가 철저하게 준비해 놨다. 예수 안으로만 들어와라. 성령님께 여쭤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님이 보증이 되어주신 그 기업, 너를 향한 만세전에 예정되고 경륜에 찬 하나님의 계획, 그 경륜에 찬 것들을 내가 줄 것이고 보게 할 것이고 누리게 할 것이다. 여러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이 밝히사.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에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계속 진행형이에요. 우리 끝날 때까지, 우리 죽기 전까지 받아 누리는 이 은혜를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